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고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같이 지금의 교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지금 29장의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시간에는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청지기,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서 그 복음을 전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금년 한 해는 영혼의 청지기로, 복음의 청지기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은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20 뭔가 의미가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하고 시작이 되었는데 2020년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참 어려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2020년도는 우리나라의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한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한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이제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보다도 인구 감소의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한 위기와 문제인 것입니다. 40대 이하, 특히 10대 더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60대와 70대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출생 숫자가 27만 5,815명인데 출생 숫자가 11%, 그 전해보다 11%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30만 7,764명, 그 전해보다 3%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2만 83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0.8명이에요. 두 부부가 한 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도 혼인 건수는 12%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를 자랑하는 유럽 지역에 이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테러를 일으키는 걸 여러분들 보셨죠? 프랑스에서 테러 때문에 100여 명이 죽기도 하고 스페인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유럽 곳곳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민자, 노동 인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노동 인구들이 다 이슬람 사람들. 그들은 왕성하게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인구의 대세가 이제는 이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 유럽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앞으로 닥칠 우리나라의 위기인 것입니다. 46년 뒤에 우리나라의 생산 인구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여러분의 손주 때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세계 최고의 부양비를 부담할 그런 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구의 증가는 또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영적인 인구가 여전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는 그래도 줄지는 않고 조금 증가하는 증가세를 가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냥 말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200만 성도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800만이라고 말합니다. 128만 명이 감소, 해마다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것은요, 저희 침례교단, 침례신학대학의 금년도 정시 입학 모집 인원이 21%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 모집하는데 20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신학교의 신학생이 100명을 모집하는데 20명밖에 안 왔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거기는 또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감리교는 저희 교단보다 교단 규모가 한 3배 정도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은 39%, 100명을 모집하는데 39명밖에 안 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행전 29장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인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전도자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였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고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직분자.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직분자였어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했다 그랬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내려가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전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 빌립만 전도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빌립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교회의 핍박,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8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다가 또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특징과 열매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의 눈동자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예수 믿었어요?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내가 살아날 약을 먹었더니 복음의 약을 먹었더니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을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어떤 약을 먹고 나았는데 내가 나았다고 한다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약을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 복음의 빚을 졌어요.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갚아줘야 돼.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병에서 어떤 약을 먹고 내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 지금 죽는 사람에게 그 약을 소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을 하노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복음을 꼭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가 위축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서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 붙들어가 감옥에 갔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명을 오늘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사람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예? 천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준비된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영혼 구원의 인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혼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영혼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고 있는 빌립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주의 사자, 천사, 주의 사자의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사로 가라. 이런 얘기를 빌립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빌립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빌립이 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오늘 이 주의 사자가 직접적으로 빌립의 귀에다가 이렇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든지 간에 빌립이 이렇게 주의 사자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사자, 천사와 성령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죠. 눈이 가리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유물론적인 세상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고 훌륭한 과학자가 나타나고 경제를 잘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은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정치, 과학, 경제 이런 것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모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이성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한 이 영적인 무지함이 이 세상의 비극의 사실은 원인인 것입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빌립에게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이 말씀은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에요. 사마리아에 있는데 여기 가사로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는 여기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마리아에서는 전도의 열매, 전도 부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를 보내서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광야에 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갑니까? 전도하려면 광야가 아니라 도시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의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그런데 빌립이 그 말을 듣고서 그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광야로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한번 내놓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여기서 목회가 잘하고 부흥되고 있는데 가사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랬다고 제가 광야로 간다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통과가 안 되죠. 비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굉장히 보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그런 어떤 것을 따라서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는 너무나도 엉뚱한 얘기입니다. 광야로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빌립이 순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서 순종하면은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가면 봐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죠. 순종해 보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 깨닫고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세상은요 다 이해가 돼야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물동이에다가 마리아가 종들에게 시키지 않습니까? 물을 떠다 부어라고. 물을 떠다 부었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부어요? 그 물을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아니 물을 갖다가 줬더니 물이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포도주로 변했다. 그 말씀이 순종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더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가보니까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오신 분도 계시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나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영혼의 열매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영혼 전도의 열매가 없는가? 왜 그런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전도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불순종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 것들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 성령 충만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월 달에 금년에는 주님 나도 좀 출산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전도하려면 영혼을 잉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잉태? 그냥 전도가 됩니까? 그냥 열매가 맺습니까? 아이가 그냥 나옵니까?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잉태. 잉태. 내가 금년 안에 내가 전도할 사람 그 영혼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입니까? 아직 믿지 않은 자녀들입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을 내 마음과 한데 내가 품고 내가 금년 안에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영혼의 생명의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요, 세상 사람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 만나기, 안 믿는 사람 만나기 좋은데, 그래도 여기저기 솔비놀름, 펠리체, 거기, 그 주인 아저씨. 제가 좀 늘 인사하고 가까이 지내. 목사님 오늘 차 한 잔 마시러 가도 될까요? 어서 오세요. 차를 접대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누가 선물 준 거 이런 거 다 싸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 드렸죠. 목사님 저하고 좀 연락 좀 하고 지내시죠.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박대신이야. 김대신도 아니고 박대신. 내가 그 이름을 알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면서 인사하고 기회가 되면 제가 전도하죠. 기회가 되면 전도. 지난번에는 한번 같이 밥삽으로 목사님 제가 한번 식사 한번 접대 갑시다. 제가 접대 받겠습니까? 가서 제가 샀죠. 먼저 지불했죠.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자로 준비되는 것도 필요한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이요. 전도는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화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마음이 준비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주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준비된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나에게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보십시오. 얼마나 참 주님이 세밀하게 준비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일반 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시가 광야길로 간다는 것을 아셨어. 다른 길로도 가는데 하나님은 이 내시가 광야길로 간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봤잖아요.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빌립이 마차 옆에 닿을 수 있도록
길과 그 시간을 어쩌면 그렇게 맞게 조절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조절하신 거예요. 준비된 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예요. 바로 이때에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도의 열매로 오늘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무부 장관 정도 되려면 지성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까지 온 아주 종교적으로도 종교성이 특심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읽었어요? 예? 무엇을 읽고 가요? 성경을 읽고 가요. 성경 어디를?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다.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좀 읽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배에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이사야서 읽습니까? 궁금해요. 한번 질문하고 싶네요. 이사야서 복잡한 말씀이잖아. 아마 한 번도 이사야서를 읽지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네 사람은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은 어느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가 짊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가 800몇 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의 기록, 그 이사야서 53장을 이 사람이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이 사람, 그렇지만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빌립이 그 내시의 수레에 올라가서 하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읽기는 읽지만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34절에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에게 말하는데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에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31절에 대답하되 먼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고 깨닫게 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아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궁금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 사람은 누군가?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고백. 솔직한 고백.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아유,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어린아이 같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면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은혜를 주시죠. 우리 고등부 지금 성경 공부를 좀 하는데 고등부 애들이요 질문을 하는데 죽기 피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죽기 피하는 것이 뭔지를 아직 모른다. 솔직하잖아요. 배필이 뭐예요? 이렇게 물은다. 걔네들은 배필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배필을. 솔직하게 말하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궁금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깨닫는 빌립을 만나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정말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내가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빌립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러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축복. 인생의 복. 이렇게 궁금하고 사모한 사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요. 이 글에서 시작했다. 여러분, 복음을요 전할 때 내 체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체험과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가 왜 죽으셨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복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복음 전도, 빌립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복음 전도,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확장돼요. 복음이 이 한 사람 전도함을 통해서 늘 복음 전하는 열정으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준비된 전도자 빌립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우리가 전도할 사람 누군지 전도의 열정을 주님 주시고, 그래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또 준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기도해서 이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영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혼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영혼을 전도하게, 코로나19 상황에도 영혼을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참 놀라운 일이 났어요. 우리 최혜자 권사가 당장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조카가 있는데 지금 48살입니다. 이름이 최지예요. 위암 재발해가지고 뼈까지 다 전이가 돼서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서울에 가려니 코로나 검사 다 해야 돼. 전화로 복음을 전하고 아주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뼈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복수가 차고, 그 영혼에게 전화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화로 침례를 달라고, 전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준비만 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어렵지만은 다른 열매도 맺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